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 12명의 사도에게 그리고 120명의 제자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라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은 변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이제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플러스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은 플러스 인생에서 플러스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는 그 순간 그들의 모습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세상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그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러한 플러스 인생이 되었고 플러스 능력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먼저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배우고 또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체험을 하게 되었고 능력을 갖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들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교제하게 되었고 떡을 떼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감당할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채워야 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배고프십니까? 배 안 고프십니까? 아마 그런데 배고프신 분들도 있고 배가 안 고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일부 시간에 물어보면 대부분은 다 배고프다고 그래요. 그러면 일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식사를 안 하고 오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무엇인가를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배고픔을 못 느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부족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더 배고프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보니까 너무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 능력의 삶을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갈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배고픔과 갈급함은 세상에서 느끼는 부족함이 아닙니다. 더 풍성하고 더 능력이 있는 것을 소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질문을 다시 바꿔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하게 공급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 능력의 말씀이 충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청소년 교회 아이들이 지금 아마 잘 놀고 은혜 받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오늘 너무 은혜를 받고 돌아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은혜 받고 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그곳에서 비전이 생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처럼 그곳에서 꿈과 비전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이잖아요. 기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집에 오더니 아빠, 엄마, 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겠어. 나 아프리카 갈게. 나 동남아시아 갈게. 가장 무서운 얘기는 나 북한 좀 갔다 올게.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고 와서 오늘 부모님들 앞에서 그 얘기를 아이들이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어요? 전사님한테 전화해서 전사님 애가 이상해졌어요 이러실 거예요? 아니,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꿈으로 그 비전으로 세상을 섬기겠다고 하는 태도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러면 지금 그래, 너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니까, 너 하나님의 부름 받았으니까 너 북한 가 이러실 거예요? 아프리카 가 비행기표 끊어주실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그러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커서 가자. 그렇죠?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부르심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신 그 온전한 그 사람이 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키워가야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 청소년들은 그때까지 더 배우고 공급받아서 완전한 분량의 사람이 될 때까지는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이를 키우시던 때가 기억나십니까? 제가 우리 아이 2명을 키우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느냐? 얘네들을 분유를 먹일 때였어요. 이게 저희는 이제 아이에게 이렇게 모유를 주지 않고 분유를 먹였어요. 모유가 나오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 혼자 아이를 이렇게 분유를 먹인 게 아니라 이를 나누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가 3개월 때까지는요, 하루에 최소한 8번에서 12번 분유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고 먹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소화시킬 수 있는 양이 너무나 적다 보니까 60에서 90ml를 그렇게 시간을 쪼개서 그 아이들이 하루 동안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하루에 3번 먹으면 얼마나 편해요. 아니 2번만 먹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먹으면 애 죽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그 생명을, 그 영양분을 끊임없이 시간을 나눠서 그 아이가 소화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전에 한번 희원이를 분유를 먹이다가 한 번은 졸아가지고 희원이를 놓칠 뻔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데 이 3개월이 지나면 갑자기 희망이 솟습니다. 갑자기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으로 간격이 느는 거예요. 반으로 줄어요. 여러분, 그때만 하면 완전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게 이제 12개월 되면 한 4번에서 6번. 그러다 이제 1살 정도가 되면 이제 드디어 3번 먹는 때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루에 3번 밥 차려주는 것만 해도 일이죠. 야, 미쳐버리려고 하죠, 여러분들. 애들 방학에 집에 있으면 막 미쳐버리잖아요. 그 3번 밥 챙겨주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 애들 신생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번 어떻게 줬나. 저희가 그래서 지연이 낳고는 2번 다시는 애를 못 낳겠다. 이렇게 못 먹인다.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의 아이가 성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성년에 맞는 공급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로 어떤 식사뿐만이 아니라 지식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특별히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말씀의 교육을 받아왔냐면 그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율법 교육을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그들은 율법 교육을 마쳤을까요? 끝내버렸을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신약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뭐냐면 구약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신약만 인정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이걸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정말로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그것을 증거했지만 그들은 과거에 배웠던 그 구약, 율법을 그들은 배제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 절기를 지켰고 말씀을 배웠고 매일매일 시간을 지켜 기도했다라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의 12 사도들은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새롭게 복음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성령을 통해서 이제 세상 땅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배워왔던 그 구약과 복음에 대해서 또 성령의 은혜를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하나 되도록 배우고 가르쳤고 또한 그것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우리가 보는 12명의 사도들, 더 나아가서 120명의 그 성령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그 3,000명들도 지금까지 그들이 배워왔던 그것을 완전하게 생각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새롭게 경험하게 된 그 복음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와 능력들 또한 그들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것을 배우게 했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을 함께 배우고 가르치는 데 힘썼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멈추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결코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열매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씨앗을 받지 않는 밭은 결코 열매를 맺어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엔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얼마나 맺힌다 그랬어요? 30배, 60배, 100배. 지금까지는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지식으로 내 삶의 열매를 맺으려고 얼마나 부단히 힘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어떻게?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그 풍성한 플러스 인생 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많은 나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린 지 꽤 됐어요, 이곳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안 느끼세요? 야, 여기는 어떻게 나무가 이렇게 매일 푸르를까? 이상하게 죽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고. 왜 이렇게 여기는 정말 귀신과 같이 잘 키우는 사람이 있는갑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다 가짜입니다. 여기는 생화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다 좋아해요. 비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정말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좋아하는 물지지 않아도 계속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나무는, 진짜 식물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물을 줘야 살아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저스 커피도 있었고 JB도 있는데, 우리 지저스 커피에서 13년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수많은 식물들이 우리 지저스 처치에 방문했습니다. 근데 많이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교회는 살리는 곳인데 들어오면 죽어가요. 얼마나 딜레마예요. 교회 오면 살아나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사는데 식물은 죽는 거예요. 왜 죽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물을 줍니다. 근데 물을 주면 더 죽어요. 무슨 얘기냐? 어떤 식물은요, 물을 일주일에 한 번만 줘야 되고 어떤 식물은 한 달에 한 번만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감으로 줘요. 오늘 한 번 줘야지. 한 번 줘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저만 그 감을 느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느꼈어요. 그 다음날 그 사람 또 줘요. 그런데 또 어떨 때는요, 물을 너무 많이 준 것 같아. 안 줘요. 근데 또 다른 사람들 또 안 줘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식물들이 보니까요, 각각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애는 한 달에 한 번 줘야 되고, 어떤 애들은 3일에 한 번씩 줘야 되고, 또 환기도 시켜줘야 되고. 이게요, 식물을 키우는 게 상당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언제 물을 줘야 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그런 얘기해요. 나는요, 식물을 키우는 재주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키우면 죽어요. 나는 사람과 관계 맺는 게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게 너무 어려워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사가 있어요. 분명히 각자 뛰어나게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식물을 그냥 은사 받은 대로 키우면 죽습니다.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을 잘 키우기 위해 배우려고 여러분 배워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그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여러분 배워보셨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배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서 맨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에게 말씀에 능력이 없어요. 말씀이 내 삶에 열매를 맺지 않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감으로 사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게 되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120명이 3,000명이 오늘 그들이 세상 땅끝까지 증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자리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플러스 인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정한 플러스 인생, 플러스 능력이 되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디다케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디다케라는 책이 뭐냐면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디다케라는 것이 12사도의 가르침이라는 디다케라는 책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12사도의 가르침, 디다케라는 가르침이라는 책을 그들은 배우게 되었을까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책을 그렇게 중요한 책으로 여기진 않지만 카톨릭이라든가 혹은 다른 쪽에서는 이 책을 매우 중요한 책으로 여기고 함께 배우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 디다케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그 초기의 기독교 신자들이 올바른 신앙과 생활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르침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어가고 공동체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이 디다케라는 책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바로 윤리적인 삶, 예배와 의식, 교회의 질서, 종말론. 그래서 우리가 이 디다케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인지,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배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지, 또한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고
또 세례와 성찬과 기도, 금식 등은 교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나아가서 교회의 그 리더십과 교회 조직 안에서 왜 우리는 그러한 조직들을 세우고 그 리더십들을 세우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사명, 우리의 본분은 무엇인지, 또한 그 가운데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때를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를, 그러니까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우리의 삶과 일치시킬 수 있는 실행 지침인 것이지요. 결국에는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배우고 익히고 우리의 삶의 하나가 되도록 하는 데 힘썼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초대교회의 강력한 말씀의 능력의 뿌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온누리교회 아시죠? 여기 서빙교회 가면 온누리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 큰 교회예요. 그런데 온누리교회 가보시면 여러분들 아주 그 길 앞에 뭐가 있냐면 은행나무들이 쫙 심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은행나무 길은 유명한 군데가 있어요. 바로 여기 후암동, 우리 남영동 숙대 입구역에서 용산고등학교까지 원래는 그곳에 은행나무가 끝까지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용산중학교 그 라인에만 은행나무가 남아있거든요. 우리 지저스처치, 예전에 지저스커피 있던 자리에도 은행나무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 베어버렸어요. 왜 베었을까요? 그렇게 이쁜데 은행 때문에. 은행나무가 이쁜데 은행 때문에 잘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가을 되면 희한하게, 근데 여기는 다 여자분들만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 은행나무도 그 순 은행나무가 있고 암 은행나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자 은행나무가 있고 남자 은행나무가 있는데 여자 은행나무가 은행을 맺히겠죠. 근데 거기에 다 여자 은행나무만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은행이 얼마나 맺혀가지고 떨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은행에 똥내가 나기 시작해요. 근데 예전에는요, 그 은행을 주워갔어요, 사람들이. 왜? 먹으려고.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 은행 주워가면 큰일 납니다. 잡혀갑니다. 왜? 그거는 서울시 거라서 우리가 그것을 주우면 그 도둑질한 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어떻게 되느냐, 그 은행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손을 대요,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그걸 누가 치워줘야 되냐면 나라에서 치워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매일매일 떨어지다 보니까 길거리에 굴러다니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밟히기 시작한 거예요. 주일날 은행나무에 그 은행이 열려서 노란색 거리가 돼서 막 낙엽이 떨어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은행이 같이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데 그걸 어떻게 되겠어요? 밟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발이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실로 오고 친교실로 가고, 그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온 곳에 그 똥내가 진동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을만 되면 무슨 똥내가 나는 거예요. 똥내가.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컴플레인 하겠죠. 그 앞에 은행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은행이 문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은행을 처리하면 된단 말이에요. 치우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누구도 치우지 않더라는 거예요. 컴플레인하고 끝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온누리교회에 있던 그 목사님이 그 문제를 보고, 야, 저거를 내가 어떻게 좀 처리하고 싶은데 본인이 그런 위치에 안 있다 보니까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사랑의 교회를 가게 됐어요. 사랑의 교회 서초동 아시죠? 사랑의 교회가 상당히 커요. 그런데 이 서초동에 사랑의 교회 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거기는 가을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겨울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 때문에? 눈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교회가 걸으면 한 7분 정도 걸린대요. 교회를 한 바퀴 도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큰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눈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눈을 쓸어야 되는 거예요. 치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미국이나 캐나다는요, 눈이 오면요 차로 치우거든요. 밀거든요, 기계로. 근데 우리나라는 뭐로 해요? 빗자루로 치워요. 희한해.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빗자루로 치우려니 그 넓은 곳을 치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큰 교회들은 시설팀이 있대요. 그것을 치워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치우기에 너무 분량이 많은 거야. 그리고 눈이 오면 계속 쌓이잖아요. 계속 치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눈을 치울 때 어디까지 치우겠어요? 교회 공간만 치우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벅차니까.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지금 제가 앞에 강대상인데 여기 위에는 교회 땅이고 밑에는 교회 땅이 아니면 눈을 어디까지만 치우겠어요? 여기까지만 치우는 거죠. 여러분 겨울에 한번 보세요. 눈 치우는데요, 다 자기네 마당만 치워요. 그래서 안 치운 집은 눈 쌓여 있고 또 치운 집은 눈이 치워져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예전에 지저스 커피에서 예전에 눈 쓸 땐 그래도 저희는 교회니까 주변까지는 쓸었어요. 그리고 감사한 거는 가을복지관도 또 저희는 주민센터가 옆에 있다 보니까 같이 치워줬어, 서로 간에. 그러니까 저희 한 블럭은 상당히 깨끗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저희랑 사이즈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눈을 안 치우다 보니까 결국에는 성도들이 그 길을 걸어오는 거예요. 비록 이 길은 그 교회의 길이 아니긴 하지만 성도들이 다니는 길이다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미끄러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안 되겠다. 이제 그분이 조금 급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그룹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길이 비록 우리 교회 길은 아니지만 이 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 예배드리러 온다. 우리 눈이 오면 우리 이 눈을 좀 쓸자. 그래서 내가 눈이 오면 문자를 보낼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나와서 우리 지역사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눈을 좀 씁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눈이 와가지고 진짜 카톡을 보냈더니 감사하게도 성도들이 나와서 같이 눈을 쓸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아쉬웠던 게 그러면서 그 시설관리과에게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같이 하자. 그랬더니 시설관리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 업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업무는 뭐예요? 교회 안에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해는 가. 왜?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힘든 거죠. 교회 밖까지 신경을 못 쓰는 거야. 그럼 그 교회 밖은 누가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도 그것이 불편한 건 알지만 본인들이 쓸어야겠다라고 생각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결론은 이거였어요. 교회가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배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등록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가 사인을 받잖아요. 우리는 교회에 출석할 것이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할 것이고 봉사할 것이고 헌금하고 정말 선교해서 정말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다. 사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한번 이 한 줄을 더 넣는 거죠. 눈이 오면 눈 쓸고 은행이 떨어지면 은행 죽겠습니다라고 써놨어. 가르쳤어. 배웠어. 그러면 여러분 은행 떨어지면 어떡하겠어요? 당연히 죽죠. 눈이 쌓이면 어떻겠어요? 눈을 치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주 사소한 문제들도 많아요. 그런데 왜 그 문제들이 은혜롭게 해결이 안 되는 줄 아세요? 가르치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요. 디다케는 아까쯤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러한 삶의 지침들을 가르쳐줬던 가르침 교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배워야 돼요. 그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가르쳐주지 않는데 사람이 변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까쯤에 얘기했잖아요. 그냥 바라보면서 난 네가 살아났으면 좋겠어. 네가 건강했으면 좋겠어. 화분하게 그렇게 말하면 계속 건강해져요? 아니죠. 이것이 온전하게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 세대를 보세요. 저희 세대랑 부모님 세대랑 아이를 누가 더 잘 키우느냐? 할머니 세대가 더 잘 키워요.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할머니 세대가 되었을 때 누가 더 잘 키울까요? 저희가 잘 키워요. 왜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배운 거예요.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지 않고 전수가 되지 않으면 결국엔 뭐예요? 끊기는 거예요.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는 거예요. 요즘 교회 위기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가장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들이 플러스 인생이 되었을 때, 플러스 능력을 받았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놀랍게도 뭐인 것,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재직들을 통해서 예배 후에 풍성한 삶 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왜 새벽마다 왜 새벽기도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의 교회에 어린이집을 기부 체납을 했더라고요. 그 땅을 이제 교회를 지으면서, 보통 큰 건물을 지게 되면 일정량의 어떠한 토지를 나라에 기부 체납하게 되어 있어요. 어린이집을 기부 체납을 했는데, 문제는 그 어린이집에서 항상 부족하게 느끼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놀이터와 텃밭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사랑의 교회가 있는 소초동 가보셨습니까? 소초 법조거리. 그 땅값이 한 평당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땅값일걸요? 근데 거기다 놀이터를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 놀이터는 얼마짜리예요? 텃밭을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집에서 그것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못하는 거예요.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프로젝트가 생겼어요. 교회에 그러한 공간들을 어떻게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며 나눌 것인가에 대한 프로젝트가 떨어진 거예요. 그것을 담당했던 목사님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그 어린이집에 가서 물어본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무엇을 도와주면 좋을까요? 라고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놀이터와 텃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급한 건 텃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텃밭이 몇 편 정도 있으면 될까요? 물어봤더니 4평이면 된대요. 반이 4반이어서. 그러면 4평이면 우리나라 금액으로 치자면 한 평당 1억 치면 4억짜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니, 왜 교회에다가 한번 요청을 안 해보셨어요? 그랬더니 어려워서요. 그렇죠. 평당 4평, 그러니까 평당 1억이 넘어가는 텃밭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그게 비효율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그것을 내어줄 수 있어요. 왜 내어줄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공간이라는 개념이 스페이스와 플레이스로 나뉘게 되거든요. 영어로 하자면, 여러분, 스페이스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디자인이 안 된 공간을 스페이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스토리가 없는 공간, 그것을 스페이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플레이스는 뭐냐면 디자인된 공간, 스토리가 있는 공간을 플레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교회는 기본적으로 플레이스예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복음이라는 그 말씀의 공동체가 그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플레이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플레이스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플레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 거냐면 거기를 스페이스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지저스 처치는 스페이스입니까? 플레이스입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스페이스인지 플레이스를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알려줘야 배우는 거예요. 여기가 스페이스가 아니라 플레이스라는 것을 알려줘야 이곳이 플레이스구나. 그럼 그 플레이스에 맞는 공간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 만들어갈 것인지,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어갈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니까,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배우지 않으니까 오늘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될 점이 있대요. 그런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배우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에는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교회를 교인들의 재산이라고 생각해요. 교인들의 공간이고 교인들의 성이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상준이랑 우리 가족 아이들이랑 같이 놀러 간 데가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어린이 놀이터 같은 데였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딱 갔다 애들을 풀어놓고 놀았더니 애들이 잘 노는 거야. 근데 우리 상준이가 없어졌어. 상준이가 이놈이 어디 갔나 찾아봤더니, 야, 우리 상준이가 얼마나 훌륭하게 블럭방에 들어갔는데, 블럭이 이런 조그만 블럭이 아니라 이런 큰 블럭들 있잖아요. 이런 큰 블럭들을 만들어 놓은 방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성을 쌓고 만들 수 있는 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상준이가 어디 갔나 했더니 갑자기 그 가운데 성이 하나 쌓아진 거예요. 알고 봤더니 상준이가 그걸 쌓은 거야. 근데 아이러니한 게 상준이가 성 안에 갇혔어. 왜냐하면 상준이가 성을 만들면서 그 중앙에서 성을 쌓다 보니까 출구를 못 만들고 성을 쌓는데 걔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게 성을 쌓아놨는데 애가 갇힌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그 장면을 제가 잊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어디든지 강의하러 가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그날 거기에 수많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상준이만큼 멋있게 성을 쌓은 애가 한 명도 없었어요. 아이들이 다 그걸 보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상준이가 성을 너무 멋있게 쌓았는데 그 블록을 거의 다 쓴 거예요. 근데 상준이는 그 성 안에 갇혀 있어요. 근데 다른 아이들은 놀고 싶은데 성이 너무나 웅장하게 쌓여 있으니까 어떡하죠? 손대지 못하고 뭐만 하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어요. 야, 저는 정말 아이러니함을 느낀 거예요. 야, 저렇게 성을 멋있게 쌓는데 성을 쌓은 사람은 안에 갇혀 있고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손도 못대고 구경만 하고 있고 되게 애매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가서 성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상준이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이유가 저는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상준이가 그곳에 있던 모르는 아이들과 다시 성을 쌓더라고요. 좋은 성을 쌓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성에 갇혀서 성에 갇혀버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거 요즘 교회 아닙니까? 오히려 진짜 교회는 뭐예요? 함께 그 아름다운 성을 쌓고 그곳에서 누리고 즐기는 게 진짜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 조금 더 잘 되고 재산 많아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일본에는 사토리 세대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사토리 세대는 뭐냐면 해탈한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해탈한 세대. 왜 해탈했느냐? 소망이 없다니까 포기한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래서 다 모든 것을 해탈한 경지에 이른 거예요. 교육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토리 세대들이 많을 때 이 사토리 세대들이 대학을 가지 않기 시작했어요. 대학을 가면 뭐하냐?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일본의 문제가 뭐냐면 중요한 그 다음 세대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세대의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이 교육부 장관이라는 분이 이 인터뷰를 하러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모두가 대학을 갈 필요는 없다. 여기까지는 동의.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아주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분수껏 살아야 된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대학 갈 분수가 안 되는 사람은 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본의 전통적인 사회를 보면 이제 그게 또 이해도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교육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난리 날 거예요. 구태타 일어날 걸요. 그 교육부 장관 죽여야 된다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교육부 장관이 그 말에 대한 것은 사과를 했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안 됐어. 문제가 안 됐어. 오히려 뭐라고 그랬냐면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사토리 세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했던 세대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 분수가 안 되면 안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이 지금 잃어버린 30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30년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비전과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대한민국이 일본과 되게 비슷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일본과 대한민국의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냐? 한국은 아직까지 상승지향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 여러분들 중에 직장에서 나는 내일 월급을 더 받기를 원한다, 아니면 나는 지금대로 충분하다,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 100%가 대부분 뭐죠? 기왕이면 더 받는 게 낫지, 승진하는 게 낫지. 집도 여러분 조금 더 넓은 게 나아요, 작은 게 나아요? 그래도 조금 더 넓은 게 낫지. 한국은 아직까지
상승지향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는 얘기를 떠나서 어찌됐거나 한국은 무엇인가를 더 진취적으로 이루고 얻고 쟁취하기를 소망하는 세대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믿음이면 대단하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성장하고 열매 맺는 것은 누구입니까? 나의 지금 상황을 감사하지만 만족하지 않고 더 성장하기를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80년대부터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됐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큰 특징이 핵심이 됐던 게 뭐냐면 아날로그를 집착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일본이 왜 아날로그를 집착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일본에 가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지하철 탈 때도 아시겠지만 지하철 탈 때 여러분 지금 우리 옛날에 끊고 다니던 그 표떼기 있잖아요. 아직도 그 표를 집어넣어요. 근데 기술은 얼마나 뛰어난지요. 표를요 뒤집어 넣어도 그 안에서 뒤집어져서 결제가 되고요. 4장을 한 번에 넣어도 한 번에 결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대요. 그러니까 기술력은 상당히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뭐냐면 종이를 넣어야지만 기차가 됐든 전철이 됐든 타는 거예요. 뭐 신칸센 이런 게 비싼 이유가 그 아날로그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날로그를 유지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전자 시스템을 우리가 디지털화했다고 하는데 한국은 세계에서 몇 번째일 것 같으세요? 네, 1등이었는데 작년인가 올해인가 3등으로 떨어졌는데 1, 2, 3등을 왔다 갔다 한대요, 한국은.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일본에 가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무슨 줄 아십니까? 일본 사람들은 불편함을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왜 불편함을 못 느끼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들이 불편함을 모르는 이유는 것은 좋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좋은 것이 모를까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데리고 오고 나서 보여주고 나면 사람들이 그때서야 안 돼요. KTX를 태워준대요. 제일 처음에 들어오면 서울역에 와서. 그럼 KTX를 딱 가서 플랫폼에 들어가서 보여주고 잠깐 나온대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런데요. 우리랑 뭐가 다르냐? 아니, 거기도 KTX 있잖아요. 일본 빠른 거. 그거 있고 뭐 역사도 뭐 비슷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 그런데요. 근데 갑자기 그 순간 그 사람들이 그걸 느낀대요. 나 표를 안 냈는데 어떻게 들어갔다 나왔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일본은 이사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선은 전출 신고를 구청에다가 종이 A4 2장만한 거에다가 가족 내역부터 다 써서 구청에 내야 된대. 그리고 구청에서 허락해줘야 이사를 갈 수 있대요. 그리고 저희가 이사를 가면 또 다시 그곳에 간 곳에서 또 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요즘에 그런 데 있어요? 그냥 온라인 들어가서 그냥 치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편하고 좋은 것을 그들은 왜 안 바꿀까요? 그들이 불편한 걸 알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신들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980년대에 일본은 전 세계 스탑이었어요. 미국을 능가하는 시대였어요. 미국이 그래서 일본을 잡으려고 그때 그렇게 애를 썼던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승자의 성공의 대가를 치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그랬어요. 영국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전체를 밟아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공의 대가를 치렀는데 성공하게 되면 무엇이 생기느냐? 자신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면 무엇이 생기느냐? 자만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득권이 생기고 남이 하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뭐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왜? 내가 제일 잘났으니까.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공하거나 무엇인가를 이루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교만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자신감이 자만감이 되고 기득권이 되고 남을 하찮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것이 좋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니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게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참여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알겠어요? 배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자는 일본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일본이 우리보다도 앞서 나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플러스 인생, 플러스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성령이 바로 그러한 삶의 플러스 인생이 되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그 능력 있는 삶을 소망하고 배워가기를 힘쓰고 가르치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인데 그 성령을 받고 세상 땅끝까지 가야 할 것인데 거기에 앞서야 할 것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풍성한 플러스 인생, 플러스 교회됨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배고픔이 생겼어요. 열망이 생겼어요. 이게 성령의 은혜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가르칠 사람이 됩니까? 내가 무엇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또한 배우는 것에 힘쓰라는 거예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가 회개했고 예수님을 믿는 증거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배고픔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라 나와라가 아니에요. 그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의무감에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그 갈급함과 배고픔이 있기 때문에, 알고 싶은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저처치 이제는 그 플러스 인생, 그 플러스 능력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